같이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을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바울이 했던 선교가 어떠했는지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이 선교하면서 3번으로 나누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이렇게 매우 유명한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이미 1차 선교여행을 마친 바울의 모습을 봤는데 그 1차 선교여행 동안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죠. 바나바, 바울이 정말로 동고동락하면서 엄청난 일들을 해냈는데 종국에는 끝마무리에서는 둘이 싸워서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바울, 바나바에게 새로운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특히 바울에게는 실라라는 매우 든든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둘이 전에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으로 이미 세워진 교회로 다시 가서 교회를 방문하는 그러한 사역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베와 루스드라에 세워진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또 뜻밖의 새로운 동역자를 또 하나 만납니다. 참 복이 있어요, 바울은.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신 것 같아요. 새로운 동역자 이름이 뭐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우리가 성경 서신서에 보면 디모데 전후서가 나오잖아요.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거든요. 그 디모데를 만났는데 그 디모데에 대한 소개가 오늘 6장 1절과 2절에 간략히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적으로는 매우 출중했다. 믿음이 매우 좋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교회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칭찬 들을 정도로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가 되고 있고 그의 가족관계는 어머니는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헬라 남자예요. 원래 유대인은 유대인들과 결혼하는 게 대부분 다 그렇게 됐는데 이상하게 디모데 부모님은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헬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 디모데는 엄마 쪽을 따르지 않고 아빠 쪽을 따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에서 상당한 수준의 믿음을 보여줬고 그래서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그를 인정을 해 주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제가 오늘 주목하는 내용은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3절과 4절에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가 2가지의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에 한번 주목을 해볼 텐데요. 2가지 행동이 뭐냐면 하나는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는 행동.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도 어릴 때부터 뭘 안 받았다고요? 할례를 안 받았던 디모데가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갔거든요. 계속 할례를 안 받고 있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나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 내용이 뭔지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릴 텐데요. 2번째 행동은 뭐냐면 오늘 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정해준 규칙이 있어요. 규례가 있어요.
그 규례를 바울이 그대로 가지고 가서 이방인 교회에다가 전달해주고 지키도록 해줬던 행동을 해줍니다. 자, 이것을 제가 왜 주목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확인한 게 뭐냐면, 바울에게서 제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신앙의 유연성을 본 거예요. 유연성. 영어로 말하면 flexibility in faith라고 하면 되겠어요. flexibility. 매우 중요한 유연성이 있죠. 유연성을 언제 사용합니까? 유연성이라는 것은 보통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는 능력을 유연성이라고 하잖아요. 물리적으로 보면 유연성은 이런 겁니다. 부러지는 것이 없이 휘어지는 성질을 유연성이라고 하죠. 물리적으로 보면 부러지지 않아요. 부러지지 않고 휘어져요. 휘어지기만 해요. 그래서 어디다 비유하냐면 유연성이 가장 없는 종류가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어떻습니까? 휘면 바로 부러져 버리죠. 예. 유연성이 가장 센 게 뭡니까? 고무줄, 고무줄. 고무줄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가 끊으려고 해도 휘어지기만 하지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비유하기도 하고 고무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유연성이 매우 좋은 사람은 이 고무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이 유연성을 기르자라고 말을 많이 하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운동선수에게 유연성은 생명과 같습니다. 유연하지 않으면 운동선수는 사실 자격이 없다고 봐요. 보통 겨울에는 운동선수들이 체력 훈련을 많이 합니다. 단순히 머슬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유연성을 키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훈련해서 근육뿐만 아니라 뼈나 모든 조직이 잘 어떤 새로운 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몸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유연하지 않으면 부상이 너무 쉽게 일어나거든요. 몸이 뻣뻣한 상태에서 한번 운동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운동만 하더라도 뭐부터 하라고 그래요? 예, 스트레치부터 하라고 하죠. 스트레치라는 건 뭡니까? 몸을 유연하게 풀어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부상을 안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선수에게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 뭐냐면 유연성을 길러주는 거야. 자, 그런데 운동할 때만 유연성인가요? 사회생활 할 때도 유연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뻣뻣한 사람 만나죠? 그러나 매우 유연한 사람도 만나지 않습니까? 유연한 사람 만나고 뻣뻣한 사람 만나면 누가 더 편한가요? 유연한 사람이 더 편하죠. 그래요. 내가 유연하냐, 내가 뻣뻣하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이 유연하냐, 뻣뻣하냐에 따라서 더 가까이 하기도 하고 더 멀어지기도 하는 게 사회생활 아니겠습니까? 사회생활에서 유연성이라는 것은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는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유연성 있는 사람이죠. 저는 이것을 어디다 비유했냐면 신앙생활에다 한번 비유해 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신앙적으로 유연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신앙적으로 매우 유연했어요. 이 유연성, 신앙에서 유연성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그 다음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뻣뻣한 신앙인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유연해진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뻣뻣한 딱딱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연하고 부드러운 신앙인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매우 유연한 신앙의 태도를 오늘 본문에 보여줬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 행동에 주목하라고 했죠. 첫 번째 행동이 뭐였습니까? 디모데로 하여금 뭘 받게 했어요? 할례 받게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15장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있죠?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매우 엄격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할례 못 받게 했습니다.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과 갈라디아서 5장 2절을 보면, 일단 2장 3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뭘 받지 못하게 했어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어요. 헬라인인 디도. 그러면은 디모데도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헬라인이지 않습니까? 헬라인인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어요, 안 했어요? 받게 했어요. 디도한테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해놓고는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한테는요? 똑같은 처지에 있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어요. 사람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무슨 기준으로요? 왜 이때는 할례를 못 받게 하고 또 이때는 뭐라고 합니까? 할례를 받게 해요.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 사람한테는 할례를 받게 하고 왜 저 사람한테는 할례를 못 받게 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캐치해내셔야 돼요. 5장 2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이 부분 같이 읽어보죠. 5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누구에게 말합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희가 지금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너희는 아무 관계가 없다. 아니 그래놓고는 지금 신앙적으로 매우 칭찬받는 디모데로 하여금 뭘 받게 했어요? 할례를 받게 했어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저는 할례를 그렇게 할례 받는 걸 반대했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는 의도적으로 할례를 받도록 설득하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할례를 받게 했던 모습에서 바울이 보여준 게 뭐냐면 신앙의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을 때는 왜 그랬느냐? 우리가 이미 설명을 드렸죠. 할례를 받아야만 무엇을 얻는다고 했어요?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절대로 타협을 불가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 그래서 디도까지도 할례를 못 받게 막아낸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과 상관없는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유연한 태도를 취하죠. 그래서 구원과 상관이 없을 때는 디모데로 하여금 사역을 위하여 뭐하게 합니까? 할례를 받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잘 캐치해내셔야 돼요. 또 다른 하나의 두 번째 행동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할례를 받게 하는 행동. 두 번째는 우리 4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이것은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이 누구냐면 이방인 교회거든요. 이방인 교회에다가 무엇을 전해서 지키게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규정해 놓은 규칙들이 있잖아요. 규칙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15장 29절에 그 규칙이 뭐냐면 4가지를 조심하라겠죠. 첫 번째는 우상의 제물, 두 번째는 피,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 네 번째는 뭡니까? 음행을 멀리 하라고 누가 가르쳤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를 비롯한 사도와 장로들이 가르친 그것을 바울이 받아서 누구에게 전달해요? 이방인 교회. 그 이방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이미 가서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거기에다가 그것을 전달하고 지키게 했어요. 자, 보십시오. 바울이 작정한 규례가 아니라 누가 작정했다고요?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교회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례를 전달한 거예요. 그럼 바울은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이방인 교회에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전에는 지키지 말라고, 지켜도 안 지켜도 된다고 했던, 왜? 구원은 모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서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데 왜 지금에 와서 또 그 4가지 규칙은 지키라고 했나? 바울이 달라진 거 아닌가? 그가 변질된 거 아닌가? 라고 오해를 받을 만큼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뭘 봤냐면 유연성을 본 거예요. 유연성. 변질된 것이 아니라 유연성을 본 거죠. 유연성.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신앙적으로 유연해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 신앙적으로 유연을 해줘야 되는데 또 여기에는 2가지 경계할 대상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유연해지자 하니까 이 2가지가 딱 걸려요. 첫 번째는 너무 지나치게 유연해지는 거예요. 꼭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허락해주면 몇 개를 원해요? 2개를 원하는 거 아시죠? 2개 원하는 사람은 4개를. 더 끝없이 극단적으로 가는 케이스가 있죠. 신앙적으로 우리가 유연해져서 상황에 맞게 사람이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너무 유연해진 거예요. 그 너무 유연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책망드는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론입니다. 아론 제사장.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와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리더했던 리더 아닙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그 아론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짜증이 난 거예요. 그리고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딱 데리고 세워놓습니다. 아론, 우리를 위하여 한 가지 일을 해라. 우리가 모세를 기다리는데 더디 오고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리더가 누굽니까? 아론이잖아요. 그럼 아론에게 그럽니다. 모세에게는 절대로 안 먹힐 일을 누구에게 부탁한 거예요? 아론에게 부탁한 거예요. 아론, 너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아론이 딱 듣고 어떻게 했어요? 고민도 하지 않고, 자, 그러면 금 다 모아. 금을 다 모으라니까 금을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불에다 집어넣고 딱 나온 게 뭐가 나왔어요? 금송아지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딱 세워놓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앞에서 절하고 막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노하셨잖아요. 대노하셨잖아요. 자, 아론이 신앙의 유연성을 보여주긴 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보여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신앙적으로 유연해지는 것과 죄를 짓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인데 신앙적으로 유연해지다 보니까 죄까지도 지워버리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누리다 보면 자유의 끝판이 어디입니까? 방종이잖아요. 방종. 민주자유국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뭐예요? 방종이에요. 방종. 누가 막습니까? 누가 막아요?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까지는 그 방종으로 치달을 수가 있어요. 아론도 결국은 그 방종의 끝판왕으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축제를 벌였잖아요. 신앙적으로 유연해진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유연해지면 이렇게 죄를 짓고도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야단치기 전까지는 당당해요. 그만큼 신앙의 유연성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극단적으로 가면은 유연성이 죄를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극단은 뭡니까? 다른 극단은 유연해지자 하니까 나는 유연해지기 싫어. 버티시는 분들. 내가 왜 유연해야 돼? 유연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타협하는 거야. 타협하는 거야. 그래서 신앙적으로 유연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유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바로 신앙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는 분들. 아무리 목회자가 유연해야 됩니다고 말해도 아니에요. 유연해지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예수님이 활동하실 당시에 예수님과 가장 많이 부딪혔던 대상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아시죠?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막 욕하고 비난하고 막 정죄하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만큼 존경받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매우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바리새인들과 두 가지 면에서 부딪혔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로 모아준다면 하나는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어울리지 않을 사람들과 친구가 된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잖아요. 모세율법을 기준으로 하면 세리와 죄인들은요 죄인들이에요. 아니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멀리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자리 절대 안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툭 하면은 식사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비난했어? 이 사람은 경건하다고 하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야. 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비난을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또 하나 예수님이 자꾸 어겼던 게 뭡니까? 안식일 지키는 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철저하게 지켰어요. 어떤 면에서 지키냐면 노동하면 안 돼요. 노동하면.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노동을 하셨어요. 환자를 고친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 그거 안 됩니다. 죽으면 죽었지 환자 고치면 안 돼요. 원래 우리에게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게 정상이었어요. 그 당시 눈으로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환자를 돌보면 안 돼요. 환자
환자를 고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에는 상관없이 환자를 보면 바로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비난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노동했다고. 또 하나,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들에 있는 벼에 있는 이삭을 어떻게 해요? 비벼가지고 배고픈 걸 채웠어요. 예수님은 허락을 해주신 거죠. 그럼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막 노발대발한 거예요. 아니 지금 어떻게 저런 일하고 노동을 하고 있지 않냐고 막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전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누가 신앙적으로 엄격하고 누가 신앙적으로 유연해요? 예수님은 신앙적으로 유연하셨어요. 바리새인은요, 신앙적으로 엄격했어요. 희한하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보다 더 엄격했어요. 그게 바로 신앙적으로 유연해지자고 하니까 자꾸 예수님보다 더 엄격한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허락하셨는데 나는 허락 못하는 거예요. 안 그럴 것처럼 보이시죠? 여러분 어떤 이슈가 생기면요 딱 나타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생각을 막 집어넣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유연해지자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거부 반응. 그래서 교회에서 비판하고 정죄만 할지언정 유연해지지 못하는 분들. 그게 바로 신앙적으로 유연해지지 못해서 나타나는 교인과의 불편한 관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너무 유연해서 죄를 지은 아론의 입장과 너무 엄격해서 예수님보다 더 엄격한 위치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레인지가 매우 넓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할례를 절대로 금지할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가니까 누구라 이건? 디모데라고 억지로라고 볼 수 있어요. 막 설득해서 너 할례 받아야 돼. 왜? 디모데는 안 받으려고 했거든요. 받게 했어요. 받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유연성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신앙의 자유인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라 유연해질 수 있는 자유. 그런데 여기에서 기준이 분명한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기준을 보여주는데 바울이 왜 이렇게 유연한 태도를 취했느냐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유연해지자 했잖아요. 신앙적으로 죄와 타협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 뜻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유연해져야 되고, 그렇죠? 또 너무 엄격하게 유연해지지 않아가지고 막 예수님보다 더 엄격한 그런 신앙 태도 안 보인다면 명확한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느냐 꼭 명심하십시오. 그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태도여야 합니다. 나를 위한 유연성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유연성이요? 교회를 위한 유연성을 발휘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의 유연성의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교회를 위한 유연성이어야 돼요. 나를 위한 유연성은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유연성이 되면 안 됩니다. 남을 위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교회 성도님들을 품기 위한, 그들과 손을 잡고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유연성을 우리는 발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고민해야 될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2 곱하기 2는 4, 답을 딱 얻듯이 성경적으로 답을 얻어서 적용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어떻게 내가 활용할 것이냐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숙제인 것입니다. 그 신앙의 자유를 참으로 교회를 위하여 잘 해주시는 분들은 신앙의 유연성이 아주 꽃이 피워가지고 교회의 덕을 많이 세우는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자기 명성과 자기 명예와 자기 고집을 앞세워서 유연하지 못하게 뻣뻣해진 그분들은 신앙의 유연성을 가르쳐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계속 트러블 메이커로서 자기 자리만을 고집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유연해지기 위해서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거라고요. 서로를 위한 거라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내가 유연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유연해지니까, 바울이 유연해지니까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 3절과 4절에서 바울이 유연한 신앙의 태도를 보이니까 5절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뭐라고요?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기 보면 이에라는 앞에 부분 있죠. 이에라는 건 뭐예요? 앞에 내용이 있으니까 이에라고 하는 거죠. 단절된 게 아니라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유연한 신앙의 태도를 바울이 계속 모범적으로 보여주니 교회 성도님들에게 뭐가 생겨요? 아, 이것이 신앙의 제대로 된 모습이라고 해서, 아,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니까 교회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더 단단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럽니다. 너무 유연해지면 교회가 연약해져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거꾸로 하신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하여 유연해지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누가 키우십니까? 하나님이 그 유연성을 활용하셔서 키우시는 거예요. 내가 뻣뻣해서 내가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고 상대방의 디렉션을 제시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나는 아론처럼 죄를 짓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누구보다 더 의로워지려고 그래요? 예수님보다 더 의로워지지 않은 그 선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유연한 태도를 취하면 교회 성도님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알아요? 아, 저 모습이 진짜 예수 믿는 모습이지 하면서 믿음적으로 어때요? 신앙적으로 굳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교회 리더들은 유연해져야 돼요. 여기서 뻥 때려도 아하하, 저서 뻥 때려도 어때요? 아, 웃을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이 운동선수들이 유연하면 어떻습니까? 공격해 들어와도 살짝 피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정통을 안 맞아요. 유연하니까. 왜 나를 공격해? 나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하지 않지요?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유연성이라는 게. 신앙적으로 유연해지면 이렇게 교회의 덕을 세워요. 그래서 교회가 믿음이 더 커지는, 굳건해지는, 단단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요. 유연해지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 유연해지면 방종으로 가지고, 그죠? 너무 유연하지 않으면 교회가 믿음이 커요, 안 커요? 안 커요. 왜 안 크겠습니까? 딱딱해지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편가르기 하니까 어떻게 그 교회에 믿음이 커지겠습니까? 또 하나의 교회가 유연해지면 좋은 일이 뭐냐면 수가 날마다 늘어난다고 했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숫자가 늘어난다니까 그냥 사람 숫자만 늘어나는 것보다 아니에요. 잘 보세요.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붙어요? 숫자가 늘어났다고 하죠. 그러면 그 숫자는 뭡니까? 교회 안에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왔는데 왔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왔다가 더 큰 교회의 그 믿음의 형태를 보면서 정착을 하는 거예요. 정착을. 그래서 교회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 교회 가서 정말로 그들의 신앙을 키우기 위하여 유연한 태도를 취하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보면서 교회 리더인 바울이 저렇게 유연한데 얼마나 멋있어. 그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그 모델을 보면서 어때요? 나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다가 누구는 빠져나가겠지만 정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고 표현한 거죠. 단순히 사람들 모이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 끌어모으는 잔치를 벌인 게 아니라 교회는 계속해서 뭐 한 거예요? 모든 어떤 사람이든지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 신앙의 유연성을 계속 길러주니까, 그리고 리더들이 그걸 보여주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그걸 보면서 따라하고 싶고 본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교회 전체 분위기가 어디로 올라가요? 아, 믿음의 삶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보면서 같이 배워나가다 보니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들 어떻습니까? 저 모습 보면서 그래, 이 교회는 뭔가 다른데? 뭔가 다른데? 하면서 그 신앙의 진짜 본질을 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오늘 바울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오늘 본문이 기록해주고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여러분, 신앙의 유연성은 반드시 우리에게 길러져야 될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위한 덕목이라고요? 교회를 위한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유연한 태도를 우리가 길러내야 됩니다. 그것은 각 성도님들마다 가지고 있는 숙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딱 던져줘요. 그러면 애들이 다 가지고 오는데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점수를 매길 때 어때요? 점수가 다 천차만별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할 때 유연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점수를 받을 때 다양한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맥시멈으로 잘 해가지고 교회에 많은 덕을 세운 사람들은 더 많은 칭찬을 들으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나는 내 성장 못 받고 하면서 계속 딱딱하게 버티다가 어때요? 네, 혼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교회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여러분들을 넣어놓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위한 유연성을 기르기 위하여 신앙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유연해지기 위하여 훈련하는 곳이 이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유연해지자고 했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다른 성도들과 다른 지체들과 관계를 형성할 것인지, 그 유연성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유연성이 더 좋아져서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신앙인들로 길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